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부터 이제 형성과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이제 성향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향이란 어떤 거냐면은 일단 도표에서 먼저 잠깐 보죠. 바로 마음의 성향들입니다. 여기에는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의 이런 핵심 성향이 있고 4개, 그리고 이런 핵심 성향에 대한 보조 성향. 합치의 보조 성향은 인정개방성 촉달, 융화의 또 보조 성향, 연민의 보조 성향, 영양의 보조 성향이 이렇게 있게 되고, 이걸 다 합치면은 뭐가 되냐면, 이걸 다 합치면 공명이 됩니다. 공명이 중심 성향이에요. 중심 성향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런 공명과 이 성향은, 이 모든 성향은 항상 주고받고에 먼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깊여줘요. 깊이 이게 깊여주는데, 이거 깊여줄 때마다 느끼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을 경외라 그래요. 경외. 그러니까 경외는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의식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경외예요. 그리고 그게 공명으로 결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인데, 내가 육신, 정신, 마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육신, 정신, 마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 완성되면 육신이 생체로 살아있는 몸으로 정신이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이 정신이 육신하고만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영과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적에 정신의 역할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영은 이제 초월의 능력을 가지는데 초월의 능력, 하느님께 갈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감을 받는 거, 바로 이 능력이, 이런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발휘하다 보면 나의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나의 정신적인 유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나의 핵심에서 좀 변하지 않는 이런 핵심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성향, 그러니까 생체 역할 초월의 이런 능력이 드러나고, 이런 에너지가 잘 발휘가 되고, 또 이것이 영적인 좋은 형태를 띠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런 영적인 성향들, 이 영적인 성향들이 내 안에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냥 육신적인 습관 내지 습성 이런 게 쌓이는 게 아니고, 육신과 정신적인 습관 습성이 아니고 영적인 성향이 쌓일 적에 나의 내면이 영적으로다가 잘 가꾸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성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칠판을 보시죠. 수명적인 합치, 융화, 연민. 합치, 융화, 연민은 이 성향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느님과의 합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과 융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볼 적에는 연민. 좀 특징을 보자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잘할 적에 나인 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인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그날 이렇게 데코레이션 메이크업을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나인 나를 잘 예쁘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가장 완벽한 차원에서의 나인 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느님과 합치된 모습, 그 다음에 상황에서 융화된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을 연민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이럴 적에 나인 나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면은 자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초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인 나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적에 바로
자아를 넘은 초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셋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형성적이 안 됩니다. 하나가 빠지면 공명적이 안 돼요. 반형성이 됩니다. 한번 예를 보죠.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합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보면은 상황이 아주 불편해. 이 사람 없으면 좋겠다. 아마 이럴 정도로다가 항상 불편하고 융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는 아주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다 그러면서 매일 그냥 예를 들어서 성취주 며칠만 가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만 성당 가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서 이웃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환자 방문 좀 한번 같이 가자라든가 이럴 적에 아주 그냥 그런 거에 관계가 없어요. 이럴 적에는 하느님과 아무리 합치되어 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공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삶에 있어 직장인들하고도 아주 융화스럽다고 하고 있고 자기는 뭐 친구들도 많다고 친구들하고 아주 융화스럽게 지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침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고 뭐 이 사람한테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영적 독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만 그냥 노는 거 이거 친교 이렇게 그런 것만 잘해. 그런 사람은 공명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친구가 많을수록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 맺는 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부족함이라든가 나약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따뜻하게 연민받아야 될 사람들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적에는 굉장히 엄격하면서 무자비해. 잣대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합치, 융화, 연민 이 세 가지는 서로 교직되어 있어서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은 공명이 안 된다. 이미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향은 하느님께 순명의 자세일 때 잘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합치 또 사람들과 융화하고 또 연민으로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걸 갖다가 자기 힘으로다가는 하기 힘들어요. 자기 힘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야. 자기 힘이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하느님께 순명하는 자세일 적에 이런 합치, 융화, 연민을 할 수 있지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하느님께 합치되어 있으나 이 융화도 안 되고 연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께 항상 순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적에만이 합치융화 연민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순명적인 합치융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물론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다가는 성구성상을 통해서 좀 성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안 보이는 모습으로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순명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은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자기를 세우게 되니까 일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합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과의 합치, 콘지니알리티라 그러는데 콘지니알리티 이건 뭐냐? 이거는 하느님과 합치되는 것은 자체의 종, 자체의 분석과 조율되어 있는 것이다. 개구리가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는 것은 그냥 개구리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잘 먹고
또 이게 새끼 낳고 알 낳는 거지. 알 낳고 그 다음에 밤에 개굴개굴 자려면 돼요. 자기 본성이야 그게. 그 다음에 붕어는 그냥 물에서 뻐근뻐근 하면서 물 먹고 호흡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 번식하고 이렇게 하면 자라는 거야. 근데 사람의 종이나 본성은 달라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달라요. 인간의 종과 본성은. 이게 뭐냐? 종은 뭐냐? 이게 젠스라는 건데, 인간이라는 종,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적이에요. 개구리적이 아니야. 또 식물적도 아니고, 광물적도 아니야. 오로지 인간적이야. 그러면 인간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본성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냐? 육신성, 정신성, 영성. 근데 다른 어떤 피조물도 물론 육신성이 있어요. 또 약간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정신성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뭐가 없냐? 철저하게 영성이 없어요. 이건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이런 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종이 바로 하느님과 합치될 수 있는 비결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화된 정신이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현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만이 그래요. 개나리가 아무리 이뻐도, 벚꽃이 아무리 이뻐도, 그거는 본성으로다가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시지. 이걸 우주적 현시라 그래요. 근데 인간적 현실은 달라. 인간적 현실은 그 안에 영의 힘이 들어간, 이런 초월적인 힘이 들어간 어떤 그런 현실을 해요. 본능적으로 다 그냥 똑같이 매번 어느 때 봐도 똑같은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은 초월된 능력으로 하느님을 현시해요. 매번 달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데 인간 본성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 도서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종교적인 명화, 십계라든가 뭐 이렇게 명화를 봤을 적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죠.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영감이 중요해. 영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삶을 열심히 잘 살았던 걸 갖다가 살았던 것이 근데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부족해. 그래서 좀 더 퍼펙트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더 퍼펙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에너지야. 영 중에서도 갈망의 에너지야. 그래서 갈망의 에너지를 드리면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되는데 영감을 객관적으로 받는 거야. 왜 객관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다가 현세의 삶을 육신과 정신으로 살면서 현세에 있었던 팩트거든. 현세의 사건, 현세의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 갈망드린 거거든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건 팩트야. 역사적인 사실이야. 내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께 갈망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도 객관적인 사실과 연결해서 와요. 그렇지 않고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꿈에 성모님이 나타나서 우셨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교회의 증명이 필요한 것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삶 안에서 하느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지고 갈망드리고 영감 받는 거야. 이게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으로다가 하나님께 갈망드리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니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순명해지지. 만약에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대통령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다 부모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지. 더더군다나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면 들어야죠. 그게 순명이야. 우리는 그렇게 순명하도록 불리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느님께 갈망을 들고 영감을 받는 삶을 습관화해야 되는데 이런 습관을 가르치지를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을 보면 뭐예요? 영감이 하나도 없는 역사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또 이게 뭐야? 몽고 제국을 보면 뭐예요? 그냥 유럽 전역 그냥 땅덩어리 유럽 아시아 해가지고 땅덩어리만 크게 확장시켜놨지 그 안에 영감이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영감 있는 스토리가 없잖아요. 로마 제국도 몽고 제국도. 그러면 합스부르크 그 왕가는 어때요? 그 안에 영감 있는 거 있어요? 아니지. 결혼 생활만 통해서 땅덩어리만 자꾸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 뿐이지. 그 안에 영감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감동적일 거 아닙니까? 오스만 터키 제국은 어때요? 그 안에도 영감 있는 게 있어요? 없지. 멜싸움만 했지. 그 서유럽하고 그냥 계속해서 싸움해서 서유럽 땅덩어리도 다 차지하려다가 일단 서유럽 사람들한테 맥혔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감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다가는 우리는 하늘에게 영감을 받고 순명하도록 삶을 사는 게 인간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순명이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뭐야? 자유밖에 몰라. 자유가 이 순명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순명을 할 적에 자유가 있는 거야. 근데 순명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자유는 내 자유야. 내 자유.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느끼는 자유는 하느님의 자유야. 하느님의 자유를 받아야 되고 하느님의 평화를 받아야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인간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내 자유, 내가 느끼는 평화, 내가 느끼는 기쁨 그러니까 매 지속적으로 돈만 많이 벌으려고 그러고 권력이나 많이 올라가서 땅덩어리만 크게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순명이라는 걸 몰라요, 도대체가. 그래서 본성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나의 본성이 뭐야? 인간적이야. 삼중구조예요. 그래서 본성을 의식해야 된다.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육신 가졌지? 그래. 정신 가졌지? 그래. 그거까지는 인정해. 그런데 영 가졌지? 이거는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자유와 통찰을 가지고 느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선영성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 책임이 큰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다가 좀 주변의 부모님이라든가 가르치는 스승 어떤 이런 영향도 도움은 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와 통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떤 자유? 영을 찾을 수 있는, 영을 깨달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영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의 능력이 있다니까.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앞으로다가 이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철학 강의도 다 제가 해드릴 거고 그 어떻게 자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철학에서. 문학에서도. 제가 다 강의할 거야, 앞으로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근데 이 자유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딴 방향에서 하고 있어요. 이중구조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증명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철학자라든가 문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중구조로 가르치니까 후세들이 다 배우는 게 다 이중구조로 배워가지고 영이 없는 것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오늘날 청소년들 보세요. 영이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언제 그걸 배운 적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야, 여기 이렇게 나오면 나의 부름, 상황의 한계들에 대한 통찰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다가 한국에 태어나고, 어떻게다가 또 경기도에서 살게 됐고, 어떻게다가 이런 학교를 다니고 또 이런 직장을 다니고 어떻게 돼서 그럴 때마다 나의 부름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필리핀에서 학교 다녔고 필리핀에 직장 생활했고 이 사람이랑 나랑은 달라요. 부름이.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달라. 그래서 상황에 한계가 있어. 필리핀은 필리핀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난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미국 사람, 소련 사람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 상황이 달라. 근데 이거를 깨달았을 적에 나의 유일무이성을 깨달은 거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보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건 착각이야. 왜냐면은 언제나 인간은 나의 부름과 나의 상황이 한계가 있다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임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도 농부 일은 못해요. 어부 일은 못해. 대통령 일만 하는 거야. 한계야. 그 사람의 한계야. 그 사람이 대통령 이러면서 뭐 법관 일도 하고 농부 일도 하고 뭐 공무원 일도 하고 동장 일도 하고 어차피 못해요. 한계야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다 다른대로 자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청와대에서만 지내는 게 그게 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백악관에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그 한계가 있어요. 농부가 어쩌면 더 넓게 생활할 수도 있어요.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어요. 어부는 더 멀리 있어요. 배 타고 나가면은 저기 5시간 나가면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한계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가 아니라니까. 이걸 알아듣는 게 나의 유일무이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의 유일무이성을 알아들었을 적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섭리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때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뭐 백악관 갈라 그러는 것도 다 그거는 허황된 거예요. 거기 가면 행복이 없어요. 내가 어부 되려 그러는 것도 내가 아무리 배 타고 싶어도 어부 되려 그러는 것도 다 허황된 거예요. 거기 행복이 없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무이성이야. 북유럽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뭐 가면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근데 내가 거기 가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심심하기만 하고 한 달도 못 지내요. 언어도 안 맞고 뭐 밥 먹는 것도 안 맞고 뭐 일만 조금 좀 덜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난 사회복지 혜택 받는 거 이상으로 병나요. 왜냐면 나하고 안 맞으니까. 한 달 못 살아요. 제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다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이거 하고 왔는데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나보고 거기서 살으려면 나는 얼른 와요. 못 들고 거기 살아. 뭐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나의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내 소임이 달라서 할 일이 없어 거기서 그래서 나의 유일무이성은 내가 주어진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있다. 이게 보는 거죠. 나는 그래서 꼭 제한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명해야 돼요. 제한된 방식으로 순명하는 게 뭐냐? 나는 나의 삶의 안에서 하나님께 순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오늘 저 직장에서 야근 좀 해달래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야근하는 거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저녁 기도도 하고 영적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오늘 야근을 해달래.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임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직장 가서 내가 야근을 하게 됐으니까 난 제한된 방식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야근을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순명해야 돼. 그렇죠?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대로. 내가 비행기 타고 유럽 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날은 그러니까 유럽 가는 비행기 탔으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저녁에도 어떤 데는 또 주일인데도 미사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 제한된 방식으로 비행기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내가 매일 그냥 묵주신공 5단을 해왔다. 근데 내가 오늘 굉장히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해서 들어가게 생겼어. 근데 의식은 있는데 수술해서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다리를 절단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수술해서 들어가면서 지금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힘들어요. 묵주신공 5단 하는 거 해야 돼요? 아니지. 정성을 다해서 성모성 한 번 하든지 영광성 한 번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야죠. 수술 들어가서 언제 묵주신공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방식으로 상황이 바뀌는 대로 제한된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와 타인을 위해서 형성의 장을 최선의 것으로 아주 자유롭게 활용해야 돼요. 이게 구속되면 안 돼. 내가 묵주신공 5단 한다. 이렇게 가지고 구속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영적 투소를 갖다가 하루에 3시간씩 하기로 했다. 근데 다른 일이 생기면 30분밖에 못 할 수 있잖아요. 환자 방문하고 왔던.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해나가야 돼. 그러나 나와 타인을 위해서 최대한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유익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합치 융화 연민과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합치에 대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충적으로 설명할 거. 여기서부터는 정말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질문이나 보충 말씀하실 거. 우리나라 역사, 삼국시대, 고려시대, 물론 통일시대 시대도 있지만, 조선시대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그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융화와 영민 합치를 좀 보기는 어려운 시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느님 마음의 성향으로 사는 삶을 저희 형성과학을 통해서 융화와 영민이라는 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융화하고 영민의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 하느님을 깨닫고 나도 부족한 존재이고 나도 영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성과학이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하느님 내 자리에서 행복이 있는 유일무이한 인간이고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 형성 과학은 과학적으로 저희가 핵심 성향이 합치 융화 영민 영양과 보조 성향 그리고 공명에 이룰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이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인간의 종이에요. 인간의 종인데 이게 그 인간의 종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답지 않게 사는 게 합치를 잊어버리고 영민을 잊어버리고 융화를 잊어버리고 이게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종답게 인간의 본성답게 살아가는 건데 이 중에서 빼버리는 거야. 영을 빼버리고 정신도 또 빼버리고 육신적으로다가 이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여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시대 때 사화들이 있는데 정말 다 참혹하게 죽이거든요. 서로를. 고려시대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죽이고 그랬는데 그게 인간 본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거 배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배운 사람들끼리. 인간 본성이 있었어요? 아니야,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고려시대 그 무신 정권이 섰잖아요. 무신란이 일어나가지고 문신들이 그냥 젊은 것들이 그냥 무신들을 깔아가지고 막 여기 막 노인네 수염을 데우지를 않나 뺨을 때리지 않나 이러다가 무신 정권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인간 종이 맞아요? 그 무신들이 그 공부했다라는 사람들이 문신들이 그래 공부했던 사람들이 무신들 나이도 많이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장부들을 갖다가 막 아무렇지 않은 그게 인간 종에 맞게 살았어요?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갖고 그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그 70년 동안이나 70 무신 정권이 이루어졌잖아. 70 무신 정권 동안 어떻게 됐어요? 정권을 잡으니까 무신. 그러니까 무신과 무신끼리 얼마나 지독하게 싸움했어요. 서로 죽이고. 그게 인간 종답게 사는 거야? 아니지. 그거는 그 짐승만도 못하게 싸움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조선시대는 어때요? 조선시대 우리 사화가 그렇게 많잖아. 또 서양에서 좀 서양 어떤 그 서학이라고 그 당시에 그랬죠. 그 문물 좀 들어왔기로서니 새로운 것 좀 들어왔기로서니 그렇게 받게 하고 그렇게 막 그냥 줄이 들고 죽여야 돼요?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유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하고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내 거하고 다른 생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육신정신 영이라는 게 다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거하고 다른 공부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개발한 거하고 다른 개발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원전 2334년부터 해서 얼마나 세월이 흘렀냐고 몇천 년이 흘렀냐고. 근데 새로운 것 좀 들어왔기로서니 그렇게 막 다 죽여야 돼? 삼족을 멸하고 이런 것이 인간 종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정말 됐다라고 봐야 안 됐다고 봐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이게 막 그 개헌을 갖다 해가면서 지가 대통령 되려고 조금 더 해먹으려고 이런 것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도. 그러면 이게 인간을 알아들었어요. 나만 대통령 돼야 돼?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좀 겸손하면 못 써요? 좀 양보하면 못 써요? 인간의 종이라는 게 도대체 영도 없고 높은 차원의 정신도 없고 육신과 낮은 차원의 정신 가지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최근까지 있잖아요. 이걸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이걸 갖다가 이걸 고쳐낼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제가 20대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20대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몇 년 동안을 한시도 이렇게 쉴 새 없이 이 고민에 있었던 거. 그 원인이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삼중무조를 깨닫지 못하고 4,500년 역사를 지낸 민족이니,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은 지금 더 심해요. 더 형편없는 민족으로다가 자꾸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독일과 같이 반성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하려면은 인간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의 역사 중에서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합치유와 연민에 맞는 것이 지도층에서 한 명이라도 보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에서 있어요? 그런 사람? 로물루스 형제 물론 좋은 개혁하려고 애놨어. 몽고 그 칸들 그 권력 세력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합치유와 연민이 있어요? 합수부르 구한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오스만 제국 그 6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지도자 측에서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를 합치유와 연민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보이지 않는 오히려 이시도로 농부가 낫지 않아요? 이시도로 농부는 합치유와 연민의 삶을 살았던 거고, 그 중 안에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수동과 고무라 사건 때 같이 이 도시 안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도시 멸하지 않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 5명이 누구였느냐? 농부였느냐 어부였는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지도자층에서는 저로서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